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챙겨야 할 것이 사실 좀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축복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그 정자가 정원할 때 그 정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정원을 볼 때 잘 가꾸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앞에 꽃밭처럼 가꾸지를 못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잡초만 나고 보기 싫고 삐죽삐죽 가시가 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정원처럼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거는 또한 우리가 열심히 잘 가꾸어야 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읽다가 너무 마음에 탁 와닿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책임할 정도로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행복을 위하여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은 그냥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직장과 사업에 대한 태도와 가정을 향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사업을 하면은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한다면은 모든 고객은 다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가장 어려운 일이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저절로 잘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노릇 그 정도야, 아버지 노릇 그 정도야.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야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남편이 되었고 준비 없이 아버지가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배운 사람이 드뭅니다. 부부가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껏 살아오면서 목회가 흔들리는 경험과 가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목회가 힘들어 많이 흔들려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목회도 금방 안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릴 때는 목회가 아무리 안정되었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처음 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길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방황 끝에 우연히 제 시간에 맞춰 가야 할 곳에 이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저도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직업을 가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미리 다 조사해보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뭐든지 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결혼만 하면은 우리 가정도 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우리가 뭐 서로 연애하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 행복하게 바르게 다 키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을 잘 쌓아가야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 상처를 주고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아내의 투정과 또 그런 불평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감을 확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로 키운다고 징계하는 그 징계가 아이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부부 싸움은 없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런 게 가정이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실망스럽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 거,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행복을 확 책임지지 않는 거, 이게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겠지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의 모습,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야 할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게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감추고 싶은 것이죠. 허물이고 실수고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거벗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실수하지 않아도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은 실수가 있고 더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실수와 약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으로 서로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고 약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 자격이 뭘까요?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어주는 게 남편의 자격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의 진짜 자격은 아내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남편의 자격이에요. 아내의 자격은 뭡니까? 요리 잘하고 맛있는 거 잘해주는 거, 애들 학원 잘 알아보는 게 아내의 자격인가요? 아니요. 아내의 진짜 자격은 남편이 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내의 최고의 자격입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있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계속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 이것이 바로 자식의 자격이고 부모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하라고 주신 한 달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남설교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가정, 관계죠. 관계. 가정에서는 역시 사회생활이고 모든 것에서는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라고 해도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부부 관계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 남설교회 가정마다 여러분 부부들 가운데 혹시 서로 지금 마음이 아프고 갈라진 틈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서 여러분 부부들이 다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다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되는데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자녀와 부모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 귀한 진짜 보배 같은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내 목적과 나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각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휘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이게 우리 가정에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이죠. 세계 인구의 한 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글로벌 리더들의 대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 특히 과학 분야는요, 30% 이상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거의 30% 이상 교수들도 다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가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 0.3%밖에 되지 않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그 영향력은 지금 30%만 하더라도 100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100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작은 민족에게 놀라운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IQ가 좋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IQ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엄청 공부를 많이 시키는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애들요, 공부 우리보다 훨씬 덜해요. 공부하고 있는 애들 없어요. 그냥 놀아요. 그리고 과외가 있느냐? 과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되는가? 어떤 기자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과 가정입니다. 회당과 가정. 회당과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느냐? 회당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이. 왜 회당과 가정이냐? 회당과 가정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회당과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는 곳이 아니라 회당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곳이 회당이고 가정이야.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그러한 인재로 자라게 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철학은요, 바로 이 듣는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들으라. 이 듣는 교육이에요. 아이들 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저녁 시간은 꼭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559장을 불렀지만 매일 저녁 농경시대야 매일 저녁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저녁에 있는 삶을 주겠다고 해서 탁 뽑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저녁을 같이 온 가족이 먹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단 하루 안식일 날 저녁 식사는 꼭 같이 식사를 합니다. 혹 그 자리에 빠진 자녀가 있다든지 군대에 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을 합달라 예배라고 불러요. 식사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곧 가족 전체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야, 너 지난주에 뭐 이거 잘못했지. 너 왜 그랬니?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하고 항상 장점을 축복해 줍니다. 단점을 없애려는 교육이 아니라 장점을 칭찬하고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계속 말해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생각한 게 안 된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낭독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밥상 교육이에요. 가정의 교육, 가정교육. 가정교육이라고 모여서 같이 문제 풀고 숙제하고 이런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너희는 귀한 자녀란다. 너희가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그렇지 않죠. 세상 교육은 끊임없이 경쟁해라, 싸워라, 이기라. 너 이거 잘못했지 않아? 이거 너 더 잘해가지고 이것을 바꿔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짐승들 교육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처음부터 이게 뭐냐, 오리, 이거 뭐냐, 코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나왔느냐, 원숭이가 진화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원숭이처럼 재주 부리면서 다른 사람 거 뺏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그렇게 방황하고 자살하고 난폭하고 길거리 뛰어다니면서 원숭이처럼 끽끽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짐승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가정을 둘러보시다가 이 아이가 누구한테 가야 가장 내 뜻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 가슴에 늘 품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또 하나는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그의 목에 조그만 자루에다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흙을 가지고 다녔어. 그러다가 외국에서 그냥 죽게 되면은 내가 죽는 그 무덤에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흙을 뿌려달라.
그리고 목숨을 이제 돌아가시는 거, 무덤에 뿌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는요, 뭐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다녀.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토라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뭐가 가장 토라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물에 같이 빠졌어. 누구부터 구한다? 아이들은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고 토라 선생님부터 구해. 랍비부터 구한대. 또 하나, 토라가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고 토라가 떨어져 있다. 하나만 주어라. 뭘 주어? 토라를 줘. 잉크가 엎질러서 옷과 토라에 동시에 묻었으면 토라에 묻은 잉크부터 닦아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귀한 것으로. 여기 말씀 안에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 세상을 이길 지혜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학자, 최고의 물리학자, 노벨 화학상, 의학상 다 유대인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학문을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많이 외워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기초적인 거야.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은 항상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런 학문을 만들어내야지 최고가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게 하십시오.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창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지혜가 되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심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 기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심어줘라.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다 모여라. 야, 성경 읽어. 오늘부터 1장 읽었니? 안 읽었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안 읽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자녀들, 저도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던데, 아이들 불러놓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가지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씩 있기는 있어. 아주 특이하네요. 아주 그거는 문화재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 시키면 안 들어요. 오히려 반항하고, 특히 중2 무서운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 말 없이 아빠가 앉아서 TV를 끄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중등부 이제 2부 예배도 올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오면요, 예배 가장 태도가 불량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무슨 말씀했느냐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다 알고 있더라. 우리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땐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귀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 거 뺏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이게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나는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다 알죠. 어느 날 비행기를 처음 탄 청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륙하고 나서 그날 날씨가 구름이 끼고 약간 흐린 날이는데 계속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승무원에게 아니 이 비행기 지금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면 안전벨트를 꼭 매고 앉아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비행기가 계속 고도를 높여서 이 구름을 뚫고 승천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의 기류가 안정될 것이고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진짜로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쫙 뚫고 계속 올라가다 어느 고도, 원래 비행해야 될 고도에 탁 서니까 날씨가 맑아지고 하늘에 햇살이 비치고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헛된 욕망과 야망의 구름 아래에 버려두지 말라. 구름 아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탁월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인생이 탁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은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비전입니다. 세상이 주는 야망과 세상이 주는 욕심은요, 아이들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대단한 비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은 그 비전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것이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까? 예,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비전을 꿈꾸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식사를 하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희들은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예,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부르짖어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쫙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요단강 같은 경우는 홍해하고 좀 달라. 어떻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벗개를 메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참 구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기다려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했다. 너는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내 발을 요단강에 내딛어라. 한 발을 내딛어라 하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길, 요단을 가르는 그 길은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됩니다. 비전의 가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 때 비전의 가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먼저 그 비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요 지금 벌써 한갑이 지나고 아니 일은 8순이 다 됐어요. 아유 내가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뭘 할 게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행동,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중국에 황우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대요. 이 산이 두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 마을에서 이 마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산이 높아서 이 산을 갖다가 건너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왕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내가 이 두 마을을 하나로 만들이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삽을 들고 흙을 파들기 시작합니다. 손수레에 파서 담습니다. 한 수레를 바다까지 끌고 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이 노인이 황우산을 퍼나갑니다. 1년 내내 팠지만 정말 흔적도 보이지 않아. 한심하게 느낀 이웃 사람들이 아니 보시오 노인장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이때 노인은 땀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저 산은 자손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자손이 있지요. 우리 자손 대대로 같은 목적 가지고 살면 산은 기어코 없어지고 말 것이요. 그래서 그 가문의 목표는 저 황우산을 없애는 거였어. 지금 중국에는 황우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주 작은 발걸음, 작은 손길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삽자루로 시작된 나의 이 움직임이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갈 때는 포크레인이 될 것이고 다이너마이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의 피로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값 주고 산 가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퍼 담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무엇보다 더 귀중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은요, 너무 비싸고 귀중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값 없이 주셨어요. 교회와 가정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사람의 뜻이나 사회 제도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복하고 건강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 가정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뜨거운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비전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 오늘 일부 예배는 교회학교 아이들 3명 나왔어. 3명. 공예빈, 박윤하, 윤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잠깐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들 머리에 지금 손을 얹습니다. 자, 손을 얹고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도 나오시고 아이들 머리에 지금 손을 얹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손주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지금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을 생각하고 불러가면서 얼굴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아들 이름 넣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넣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는 축복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이 있어요. 축복권은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또한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여기 자녀들 있는 부모는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 아이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아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영이가 항상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옵시고 보좌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되 일곱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시영이 위에 임재하사 시영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옵시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세계 선교 비전을 품고 민족과 열방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되어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한 이 축복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